제자반 훈련을 마치면서 2026년 2월 1일 제자반을 시작하면서 항상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먹었기에 양육반의 고달픔을 잊어버리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양육반과는 또 다른 차원이 있었습니다. 더 머리를 써야 하고 깊은 수렁 속에 들어가서 헤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 4명이 하다가 중간에 1명이 들어오면서 다시 제자반 시작을 하고자 하신 목사님의 뜻에 우리 모두는 아멘하고 또 뛰었습니다.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중간 시간에 쫓기고 지치기도 하고 에휴 한숨도 나오고 훈련 공부 시작 전에는 한마디가 나옵니다. 저기 대학을 시켜주십시오. 힘들어요. 숙제를 못했어요. 그러나 시작하고 나면 참으로 영적인 힘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진지하고 말씀 묵상의 깊이도 깊고 금방 3시간이 흘러가고 끝나는 시간대쯤이면 나도 모르게 허리는 아프고 다리도 아프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무더운 여름날 바람이 불어서 시원함을 느끼게 한 것처럼 영적으로 채워짐을 느낍니다. 제자반 숙제 중 나에게 3개월밖에 생명이 남지 않았다면 하고 싶은 것 버킷리스트를 적어오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깊이 생각했습니다. 3개월의 시한부 인생. 그 먼저는 그 생애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지나서 세 번째 무엇 할까 고민하다가 출근하면서 남편을 안아주면서 사랑의 인사를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사랑합니다로 화답합니다. 잠깐 동안의 싸움이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넘칩니다. 그리고 가족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그 주에 숙제를 못하고 다음 주에 숙제를 했습니다. 남편의 발을 씻겨주는데 인생의 수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습니다. 가랑비에 어쩌는 줄 모른다더니 한 주 한 주 훈련한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과 나눔을 통해서 나의 심령이 변화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기도를 못하며 항상 결단과 미흡함으로 남았었는데 이제는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낙심하시기도 하셨을 텐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동역한 우리 훈련생 깊은 나눔 가운데 은혜가 넘쳤고 많이 느끼고 또 많이 웃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룸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영적으로 더욱 무장하여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길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는 솔직히 부담스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뒤 대략 3-4시간 공부하고 가면 너무 지치고 힘들지 않을까 걱정스럽고 고민도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께서 제자훈련을 통해 내게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셨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제 안에 깊은 열망도 있었습니다. 제자훈련의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이걸 꼭 해야 하나 하는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특히 제자반 훈련생들의 고단한 삶과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니 지금 하시는 것도 충분한데 꼭 이렇게 훈련을 해서 더 힘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하는 것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휴직 상대로 쉬는 제게도 독서과제, 큐티 묵상, 설교 노트, 예수 풀기, 일상과제 등을 하려면 하루 중 일정 시간을 떼놓고 하지 않으면 숙제를 다 해가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큐티 묵상은 여러 번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적용할 것을 찾아낼 수 있어서 며칠을 생각해 보고 적어낸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훈련의 시간이 차곡히 쌓이면서
어느 순간 제 일상생활 속에 경건의 시간이 저절로 확보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말씀을 보고 적고 적용하는 시간들이 제게 말씀을 충분히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제자훈련의 여러 과제 중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가족과 친구,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선한 무언가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서 자녀와 남편,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내 일을 바라보는 생각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생각, 나를 먼저 챙기는 생각을 하던 것에서 조금은 남편의 어려움이나 마음을 헤아려 보기도 하고, 자녀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저 눈치 보면서 적당히 하려고 했던 일도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행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싸주면서 기도로 동역해준 목사님과 제자반 훈련생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더 깊은 사정과 마음을 나누게 되었으니 진심과 마음을 다해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로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써왔습니다. 그런데 못 읽을 것 같아요. 읽는 거 말고 그냥 제가 한 30즈음에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부르셔서 교회를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정말 세상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일날도 수업을 하고 저의 도덕적 가치관으로 정말 부지런히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게 잘 사는 걸로 알았고, 교회에 너무 깊게 발들여 놓으면 그게 저를 올만할까봐 적당히 제일 뒷자리쯤 앉아서 주일 예배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향했기에 공동체의 따뜻함 같은 거 뭐 그런 거는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서 제가 주님의 은혜 교회 새벽 예배를 나오게 됐습니다. 24년 12월부터 저는 이런 날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한 2달쯤 지났을 때 목사님께서 양육반을 저에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게 저는 그때 주님의 은혜 교회 성도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너무도 감사하게 저를 양육반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말씀해 주셔서 드디어 하나님이 저를 이제 하나님의 길로 인도를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곧바로 대답은 못했지만 저에게도 이제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길을 일러주시는 나보다 너무도 감사한 마음에 양육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3주간 사실 제자반 훈련에 비하면 저희는 너무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는 이 양육반이 저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는 세상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 읽기, 또
밖에서 볼 때 너무 부러웠거든요. 우리 아버님 성경 이렇게 일독하시고 상 받고 하시는 거 보면서 나는 언제쯤 저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맨 처음에 2장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4장도 읽고 나중에 8장도 읽고 어떨 때는 너무 그게 끊기가 싫어서 더 읽고 더 읽고 하나님 그렇게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라고 부르신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같이 일으켜 세우고 같이 가게 하심을 알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니까요. 저는 앞으로 저한테 남은 생이 많기 때문에 남은 날들을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아멘. 그리고 끝날 즈음에 제가 주님의 은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정말 놀랍고 정말 저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로 인도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지금도 너무 큽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 사모님 너무도 열심히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목양하시고 또 권사님들 연세도 있으신데 늘 섬김에 진짜 본을 보여주시고 집사님들도 열심으로 봉사하시고 저한테는 갈 길이 먼 길이지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켜봐서 같이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이제는 예전에 제가 아닌 일꾼으로 사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오직 순종하는 믿음으로